안녕하세요. 파푸아뉴기니 목장목원 박미화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호주에 오게 되면서 교회를 꼭 가야만 했습니다. 신랑이 일하던 곳 사장님의 반강제적으로 일의 연장이라는 말과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랑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교회에서 정심을 주셨지만 신랑은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저의 큰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아이를 핑계로 아이들이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랑과 큰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요일을 즐겼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카톡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교회 정식 메뉴 음식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사진들을 받으면서 정심을 먹으러 교회에 가끔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을 만났는데 지금의 저희 목자 목녀님 가정입니다. 아이들도 나이가 같아서 많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도 주기적으로 저에게 맛있는 정심을 사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만 섬겨주신 게 아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볼 때마다 목장 모임에 나와라.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전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목녀님은 아주 주기적으로 끈질기게 목장 모임 참석을 얘기했었고 밥만 얻어먹을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목장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시작한 지 두세 달 정도 되었을 때 목녀님이 삶 공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대답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저희 목녀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확신의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집에 와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랑은 주일에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날도 기도 중이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저에게 확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이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와 같이 마음에서 잔잔히 느껴지는 생각이 아닌 빛의 속도로 제게 내리꽂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을 때에 제가 항상 신랑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랑 아이들만 교회 가지 않겠다. 온 가족이 예배 드려야지. 신랑이 안 가면 나도 절대 교회 모임에 가지 않겠다였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신랑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나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 한 번도 신랑이 안 가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밥만 먹으러 갔을 때도 성경 말씀은 머리에 안 들어오고 남는 것도 없었는데 방언이 너무 부럽고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이 특별해 보이고 믿음이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녀님이 저에게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일은 둘째 학원 픽업도 있고 막내 아들 태권도 픽업도 있는 날이라 바쁜 날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5시 전에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나야 하고 신랑에게 둘째 픽업을 부탁해야만 가능하기에, 그날 신랑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야 했기에 부담감이 엄청 컸습니다. 목녀님이 저희 가정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길 원하셨다는 말에 저도 용기를 내어 신랑에게 부탁을 하고 어렵게 수요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8월 2일이었습니다. 송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수요 예배였는데 그날은 평상시와 다르게 방언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발음이 어려워지고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꼬인 혀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아버지 방언 주시려고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라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집과 아이들 학교까지의 거리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항상 운전을 하면서 설교 말씀과 성경 스토리를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에서 소리내어 기도도 하고 행복이 가득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확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삶들을 나누고 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재밌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지금 이 힘든 상황들도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시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확신의 삶이 끝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임을 인지하고 날마다 깨어 굳건하게 다져가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